3월부터 시작해서 3, 4, 5, 6, 7, 8,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정진해 왔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화요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는데 깨달은 이의 가르침을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이 있더라도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다 구족되어 살 수 있는 그곳이 있다 하더라도 가는 길을 모르면은 헤맵니다. 근데 우리들은 워낙 똑똑하고 욕심이 많다 보니 가는 길을 알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무턱대고 가려 하는 마음을 먼저 냅니다. 그래서 달콤한 내 인생의 문제를 건드려서 달콤하게 사탕을 발라주면 거기에 폭 빠집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일에 우리는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가는 길을 모르고 가는 이와 가는 길을 그래도 지도를 펴고 연구를 했던 누구한테 경험자한테 얘기를 들었던 이거를 그 곳의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확고하게 자리가 잡혀서 내가 복이 적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이 닦여지겠구나. 내가 늘 어리석어서 복을 증장하는 게 아니라 외려 장애를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자기는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뀔 수 있겠구나. 이 가족 간에 늘 갈등이 있어서 괴로운데 이거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 스님들 법문이 이러네. 이거를 확고하게 내 마음에서 자리 잡아서 이해가 간 것, 이걸 보고 견도라고 해요. 견도. 견해가 바르게 되어 있다. 생각이 바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르는 것은 이렇게 알면은 해결이 돼요. 그렇구나. 저거였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랬는데 그렇게 잘 되던가요?
잘 돼요?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은 한번 견해가 발라져서 바로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근기라고 해요. 상근기. 근데 이거를 알고 자기 자신을 제어를 잘 해오는 분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노력해도 되는 분들을 중근기라고 해요. 근데 법문을 듣고 경전을 독송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라고 알았는데도 잘 안 고쳐지는 것, 이거는 이제 하근기라고 그래요. 말로는 다 해. 말로는 다 선생님이셔요. 근데 행동을 보면 말과 행동이 매우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해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가는 길을 안내를 받거나 이해가 가서 확신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애써서 걸어가려고는 하지 않아요. 올 여름같이 더울 때 어떻게 땡볕에 가. 눈이 오면은 거기 행복선언은 언덕이 있어서 미끄러지니까 안 가. 근데 또 오후에 오지는 않았는데 점심 먹고 누가 차 먹자고 그러고 카페에 가서 수다 떨자면은 또 가. 자기들 많이 그런가 보다 얼굴 표정 보니까. 그래서 에? 그 절에도 안 와 또. 그래서 말로는 저렇게 청산유수고 남을 가리키는데 자기 자신은 그 남을 가리키는 거와 정반대의 길에 가 있어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느냐. 오랫동안 그렇게 습이 익혀져서 굳어졌어요. 세면 굳는 것처럼. 이게 세면이 바를 때는 이게 이것저것 섞을 때 처음에 할 때는 한 번만 해도 괜찮겠지? 아, 근데 양심이 찔렸어. 두 번, 세 번 할 때도 양심이 찔렸어. 근데 10번 이상 하면 양심이 없어져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태연하게 해져요. 근데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민망해하고 불편해하다는 생각을 안 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길들여져서 늘 그쪽으로 달리기만 하는 마음을 가만히 앉아서 달리는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완전히 잡고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그 길로 익숙해진 길로 무조건 달려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치가 이런 거를 아는 것 가지고 절대 나의 언행이 바뀌지는 않는다. 잘. 그러면은 그거를 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진 걸 보고 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 까르마라고 해요. 근데 이 업에 늘상 해오던 습관에 휘말려서 자기가 해놓고도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상대는 이미 막
화살을 맞아가지고 엄청 아파하는데도 나는 괜찮아. 왜? 내가 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개발하신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막 속도를 막 150, 180 놓으면 앞만 보이잖아요. 내가 안전하려고. 옆 안 보잖아요. 옆 못 봐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런데 속도를 늦추면 어때요? 늦추고 그러면 옆에 꽃도 보이고 하늘에 구름도 보이고 지나가는 예쁜 보살도 보이고 멋있는 처사도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거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거리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수도라 그래요. 그래서 견도와 수도가 이렇게 늘상 같이 가야 돼요. 늘상. 견도는 내가 몰랐던 그 깨달음의 세계의 법문을 들으면 또 저거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치달렸던 마음을 쉼으로 인해서 그게 뭐지? 내가 이럴 때 그렇게 한 것이 나의 허물이구나. 이제 살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펴지게 되면서 우리들 마음 스스로는 내가 또 그러는지 앞으로 제대로 봐야 되겠구나. 나의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온갖 좋은 공덕을 다 져놓고 그렇게 애쓰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면은 확실히 알게 되면은 그쪽으로 막 속도를 150, 200 놓던 속도를 방향을 자꾸 트는 거예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뭐만 하고 연불 하시는 분은 연불만, 화두인 드시는 분은 화두만, 명상하시는 분은 알아차림만 하십시오. 제발. 그렇게 해서 뭐를 세우라고? 응? 뭐를 세우라고? 응? 에? 아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 길을 무조건 치달리는 이 마음을 딱 멈추고 번뇌로 인해서 치달리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치달리는 마음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 치달리는 마음이 번뇌로 치달리면은요, 여기에 온갖 불선업이 다 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그 치달리는 그것을 늦추게 되면은 자기의 허물을 보게 되어 있어요. 내 허물을 보지 않으면 나는 늘 잘한다고만 생각이 들고 내가 하는 건 옳다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그분은 매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나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그것을 마음을 쉼으로 인해서 치달릴 때 못 봤던 독사가 나한테 덤벼 있었구나. 독사가 나를 물으려고 저렇게 꿰뚫어 보고 있었구나. 또 독충이 내 방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걸 보지 못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게 되면은 그 독충한테 물려서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선정을 닦는 거예요. 선정. 그러면 선정이 뭐냐? 이게 내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선정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늘 표현하기를 내 생각이 그래서
저 사람 생각은 그런데 내 생각이 그래서 이미 내 생각이 주장이 된다면 이것도 이미 성냄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성냄.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르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지녀온 업으로 인해서 그게 옳다라고 여기고 나도 역시도 내가 지녀오고 살아온 업으로 내가 옳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 거예요? 응?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 거야? 맞는 사람도 없고 틀리는 사람도 없어. 근데 우리는 막 귀엽고 나보다 조금 잘난 체 하면은 그 사람을 묵살을 내고 내가 그 자리에 탁 올라가고 싶어 하고 누가 조금 나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의 흠을 잡아서라도 내 밑에 내려 깔게 하고 싶고 그러다 이게 뭐냐? 한쪽으로 치우쳐서 치달리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아무도 잘한 사람이 없어. 잘하기는 고사하고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는 삼독의 번뇌의 노예가 된 순간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삼독에 물들어서 삼독의 특성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해야 될 그 순간에 더 막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이 막 가슴이 늘 심장이 두근거리고 간은 최대한으로 열받아 있고 스트레스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데 자기가 외려 스트레스 받는다고 반대로 말하고 있고 이래요. 이게 번뇌의 힘이에요. 자기들 집에서 왕노릇 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왕노릇 하시진 않죠? 네? 왕노릇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바꾸는 게 수행자예요. 수도가 이 수행할 숫자에다가 도를 닦는 것이 그게 도가 뭐냐? 팔정도예요. 팔정도. 팔정도가 중도이고 중도가 지혜이고 우리의 목표는 지혜예요. 이 지혜를 뛰어넘어서 아예 선불선도 없는 단계 그 정도 가면은 이제 아란이에요. 아예 이것도 뛰어넘어서 부동지. 아무 분명히 눈앞에 누가 있어. 근데도 분별심이 안 생겨. 누가 나한테 아주 오만 비난을 다 하는데도 듣고 있어. 근데도 일어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누가 칭찬을 나한테 진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듯이 해도 요동치지 않아. 그런데도 그 얘기는 다 듣고 있어. 요 정도로 가야 우리 보살 단계의 부동지에 가거든요. 팔지에 가거든요. 우리가 수행할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러고 있구나. 그런데도 내가 처음에는 막 대견해요. 안 흔들렸네. 나중에는 이게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조차도 없어. 여러분들이 다이아 반지가 아주 왕 다이아 반지를 그렇게 갖고 싶어서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하고 사느냐고 고생했다고 해줬어. 처음에는 이게 기뻐가지고 꼈다 뺐다 만졌다 확인했다 그럴 거려. 한 몇 개월만 지나면 고마움도 잊어버려요.
한 3년 지나면 어디다 둔 것만 알아요. 한 5년 지나면은 이거 가지고 나 죽을 때 누구한테 주지 그럴걸? 이렇게 내가 이미 그 단계가 구족이 되고 나면 나는 수행이 이 정도야. 나는 수행을 어떻게 했어? 나는 얼마나 닦아 이런 말 안 해요. 그럼 우리들은 닦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끔씩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스님이랑 오래 살았고 오랫동안 신도였다면서 왜 저래?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러느냐? 그분도 과정에 있어요. 과정. 저도 부끄러운 게 많아요. 아직 부처님같이 되려면 가마득하죠. 근데 그렇게 허물을 남의 허물을 볼 때는 내 허물도 그만큼 여기 내재되어 있어서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수행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수행을 오래 했다고 그래서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논을 하고 이런 도반들끼리 이런 기회가 있어서 나눔을 하게 될 때가 오면 나는 이렇게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이런 방향으로 마음이 그러되 내가 경험한 것만 말하면 돼요. 서로가. 그래서 남이 수행해 뭐 점수가 어땠네 뭐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자기만 잘 닦고 그러면서도 남에 대해서 그만큼 인정과 존중을 해준다면 우리는 매번 보시 매 순간 하게 되고요. 선업이 매 순간 쌓이게 되고요. 지혜가 매 순간 증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월 달부터 막 3월 달 보니까 출석 명단은 많더라고요. 명단은. 근데 진짜 이 수행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자기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르니까 다른 거는 열심히 하는데 수행은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이걸 겁내는 분도 많더라고요. 가만히 어떻게 앉아 있냐고. 저 가만히 앉아 있으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